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이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불러서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구원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32,000명, 22,000명 가고요. 10,000명 중에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300명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하게 하신 것은 300명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용감한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는데, 그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몸에 이렇게 간직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무기를 들 수 있는 손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들고 또 무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요.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적은 인원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고, 왜 돕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삼손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했느냐?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르로 구별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을 수가 없고, 특별히 또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없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구별하셔요? 부모부터 구별하셔요. 그리고 나서 삼손을 나시르로 태어나게 하셔서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포도주 마시자. 또 같이 식사를 할 때 왜 당신 포도주 안 마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지금 마실 수 없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방인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게 크게 잘못된 일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면서부터 나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시른으로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혼자 맞서서 싸우는데도 삼손을 당할 수 있는 군대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에 인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삼손 한번 봐봐라. 나시른으로서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블레셋 그 군대가 삼손 한 명 때문에 쩔쩔매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말씀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잘못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과 300명 용사, 그 다음에 또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나와요.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은 몇 개라고요? 1,100개래요. 그러면 아들이지만 엄마의 은 1,100개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산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호와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와가 등장해요. 미가는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도로 줬어요. 도둑질했다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신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 삶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죠? 그거 전에 그 성적으로 한 여인을 완전히 그 범하여서 그 여인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12토막을 시체를 내서 각 지파별로 다 보내죠. 그래서 이게 누구 안에 있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일이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에 이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인데요.
그렇게 돼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해요? 생기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참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여호와를 하지만 하는 행동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행동,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가 그 의인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어머니 것을 훔쳐갔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다시 어머니에게 주는 이 일을 통해서 우상을 뚝딱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우상을 만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이 가정만 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 하나의 일상이 돼버린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나시른으로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블레셋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죽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한 아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만드는 것도 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하나 뚝딱 신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뭘로 세워요? 제사장으로 세워.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네. 보세요. 한 제사장,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면 레위 제사장들은 뭐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읽어보면 그 제사장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해요. 봅니다. 9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흔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즉 뭐냐면 경제적인 논리로 제사장직을 팔고 사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를 아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여러분 이걸 지금 만족하게 생각해야 되나요? 통곡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한다는 게 이게 간땡이가 부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삼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시린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블레셋에 당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가 결박되었고 두 눈이 뽑혔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지키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사나 죽으냐 이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에 달렸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이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봐도요 안 돼요. 아, 18장으로 가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보면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땅 분배하기를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기업에 대한 소중함을,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까지 시간을 질질 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전쟁에서 승리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 이건 그러면 단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멀리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 지파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 어떻게 해요? 나섰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살기가 바빠서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삼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시린을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가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지금 고통 속에 망가져 있어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중하지 아니함이라. 이 좋은 땅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이 거할 땅을 구하는데 이 좋은 땅을 남겨두셨고 주셨다.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약육강식.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요. 가서 왜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끔찍한 살인사건, 한 지파가 없어지는 위기, 동족들 간에 어떻게 해요?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와 싸웠어요? 북한과 싸우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누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싸우죠. 그러면 우리끼리 이 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안에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요, 외부하고, 그러니까 내부는 하나가 되어서 외부하고 싸우는데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는 일이 그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념 전쟁. 정의와 불의하고의 전쟁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칠 절 말씀을 볼게요.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를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르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하렘을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하렘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을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에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나 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살기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갈 때 모든 다른 사람의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강탈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행위로서. 그래서 막 어깨에다가 무거운 어떻게 해요? 이런 수레를 막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받은 신상을 가지고 나홈의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할 것 같으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누르면서 뭐라고는 얘기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는 얘기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여러분, 기뻐하면 안 되죠. 오갈 데 없는 사람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두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제사장을 비롯해서 다 무너져 내렸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 뺏겼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이거 다 가져갔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거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힘의 논리가 그 사회를 지배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단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단은 어디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로 선택하여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단으로 짓고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구를 세워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그 단자손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족보를 따져서 세우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또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을 때 그건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삼손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하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왜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 우리 망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다 멸했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 후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를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망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요, 정말 보고 있고 듣고 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과 같은 여인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